우리 오늘 읽었던 부분은 한나가 이제 그 실로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나가 갈 때는 어땠습니까? 불임의 고통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하고는 싶은데 할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옆에서 계속 괴롭히는 번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심령을 토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했습니다. 돌아오기 직전에 한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갈 때는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지고 답답한 그런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비록 영적으로 무딘 엘리 대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어땠습니까? 믿어버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생각해 주실 것이구나 믿었더니 한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나의 마음이 평안히 임한 겁니다. 우리 19절부터 진행되어지기 이전에 한나의 마음속에 먼저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심령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수많은 문제가 있고 내가 능치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막 어지럽고 요란스럽고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습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토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쳤다라면 상황은 똑같은데 내 마음에 왠지 모를 기쁨이 있다, 내 마음에 왠지 모를 평강이 임한다. 그게 무엇에 대한 증거일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평강,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평강이 있으라, 샬롬,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뭘까요? 먼저 물리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전에 내 심령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입은 겁니다. 먼저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접속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잘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 잘된 영혼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이 잘됨이 보이는 영역에서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서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보이는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이는 영역에서 계속 뭔가를 해나갑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잘된 영혼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 보이는 영역에서 이것으로 저것으로 하나님의 열매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나타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마지막 끝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면요 그 생각한 반드시 결과와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라헬도 무엇으로 고통당했습니까? 자녀가 없으므로 출산하지 아니 잉태 자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잉태 자체를 못한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생각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똑같은 고통 속에 있었던 라헬을 하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생각하셨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여시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그냥 자녀도 아니라 라헬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여시고 자녀를 주셨는데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요셉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한나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태의 문을 여시고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가 누구라고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두면요 그냥 자녀를 출산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라헬의 태의 문을 닫으셨고 의도적으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시고 나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요셉이 태어났고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근데 그게 드러나기 전에 먼저 어디로 보내십니까? 깊은 절망으로 빠뜨리십니다. 깊은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절망 속에서 만드시고 연단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요, 생각하시고 태의문을 여시고 요셉도 주시고 사무엘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게 무슨 부림의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깊은 절망으로 계속 빠뜨리십니까?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안 되죠.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안 되죠. 될 듯 했는데 가보니까 또 막혀있지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 깨닫는, 그리고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신 그 결과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눈에 보이게, 손으로 만져지게, 품에 안아지게 나타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19절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 구체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가 임신했답니다. 한나가 임신을 했다고요. 여러분 나무 얘기라서 잘 이게 가슴이 안 와닿죠? 결혼을 했는데 해가 지났는데 2년, 4년, 3년 지났는데 5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그 가정에 자녀가 없다. 임신을 못한다. 얼마나 절망이고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프고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더니 한나가 임신을 한 겁니다. 잉태한 겁니다. 태의문이 열려지고 그 몸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딱 들어선 겁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그리고 한나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남편 엘가나에게 제가 임신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엘가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한 번도 없었던 일이, 그토록 원했던 그 일이 자신의 지금 이 몸을 통해 나타난 겁니다. 야, 임신했네. 하나님께서 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게도 생명을 허락해 주셨네. 기쁨과 환희, 감사가 얼마나 넘쳐났겠습니까? 때가 이름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때가 이르면 어떻습니까? 임신했다고 모든 게 해결됩니까? 우리 생명이 잉태되고 나면요, 보통은 10달이 몸속에서 아이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차고 났어야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임신한 게 다가 아니죠. 우리는 많은 소식을 듣습니다. 잉태의 소식과 함께 동시에 유산의 소식을 듣습니다. 임신한 게 다가 아닙니다.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태어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때가 이름에까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 한나에게 임한 겁니다. 자, 이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여러분 일을 행하고 있지요, 씨를 뿌리고 있지요, 애를 쓰고 있지요, 노력하고 있지요. 그것이 정말 응애하고 태어나서 내 손에 잡혀지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때가 이름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드디어 응애하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한나가 그 아기를 처음으로 이렇게 안아볼 때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그냥 아이가 아닙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무엘은 뭡니까?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번인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번인나 앞에 정말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열받지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버린단 말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딱 내보이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버닌나의 모든 비방과 그 비웃음과 조롱에 입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사무엘을 주신 겁니다. 버닌나는요, 여러 명의 자녀가 있지만 그건 자연적인 출산입니다. 사무엘과는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이 무슨 영역에서 무슨 일을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영역에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아의 은혜, 눈에 보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두 가지 합성 겁니다. 사무와 엘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지요. 사무는 뭘까요? 쉐마. 쉐마, 듣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저 은혜 주시옵소서. 한나가 임신하는 저 첫 번째 임신,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아들을 낳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때가 이름의 은혜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낳아서 남들은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내가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손가락질했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사무엘 아들을 낳음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 사무엘의 은혜가 있으신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고 그렇게 절망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뚫고 들어와 주셔서 도저히 안 되는 일이 되어지는 은혜, 그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은혜가 한 번만에 끝나면 될까요?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계속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한 번의 사무엘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무엘의 은혜를 여러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 내 인생에 이런 첫 한나가 입었던 이 첫 번째의 사무엘의 은혜가 없으신 분은요,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이 사무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를 이미 입으셨다라면 계속해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또 다른 사무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사무엘의 은혜 얼마나 절실합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 여러분 가정, 또 직장, 사업터, 여러분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무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 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셔야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